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으로 같이 대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우리가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교독에서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같이 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요한계시록 4장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4장은 우리가 지금 두 번에 걸쳐서 예배와 관련된 천상의 예배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 있고 예배와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4장의 마지막 부분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어떤 예배자인지 그 예배와 관련해서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본 것과 연이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다시 1절부터 11절을 볼 때에 가장 인상 깊은 것은 먼저 하나님의 보좌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이렇게 1절에서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리고는 요한이 하늘에 들려서 보는데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나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면서 2절에서 3절, 4절 그 뒷부분에서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분이 어떤 모습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중에 많은 부분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앞서서 2절, 3절, 4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그 예배의 초점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두 번에 걸쳐서 예배에 대한 부분을 살피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현대의 많은 예배가 이 예배뿐만 교회뿐만 아니고 이 세상에서도 소비자들에게 초점을 둔 소위 말해서 물건을 살 구매자들에게 초점을 둬서 모든 것들을 디자인합니다. 뭐 물건 상품이 있으면 포장지를 어떻게 할 거며 부터 시작을 해서 이 구매자들의 기호에
입에 맞도록 모든 것들을 디자인하고 계획합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비즈니스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런 원리일 것입니다. 구매하는 사람들의 필요지요. 그것을 탓하거나 문제 삼을 일은 아닐 겁니다.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교회, 그리고 예배, 이 모든 것에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오게 된 현대의 이 상황이 문제가 돼요. 특별히 예배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고 그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게 될 때, 이 다르게 표현하면 오늘 본문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보좌 중심이 아닐 때, 결국에는 이 세상의 원리, 논리인 구매자들, 이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이 예배의 중심이 되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안타깝고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의 하나님이 자꾸 사라져요. 그래서 찬양을 부르거나 이렇게 할 때도 인간이 얼마나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곡을 만들어낼 거냐.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초점을 거기에다 계속 두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합니까? 하나님이 자꾸 예배의 중심에서 밀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 받으실 분이고 그 하나님이 이 찬양과 모든 것을 받으실 분인데 거기에 초점이 안 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4장을 보면서 이게 예배다. 오래전부터 이 계시록 4장은 천상의 예배에 대한 말씀이다. 이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에 관련해서 말씀이 나오면서 초점이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앞으로도 다시 오실 분이고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고 거룩하고 또 거룩하고 이러한 말씀이 너무 생소한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하고 느끼고 반응하는 것이 너무나 큰 기쁨이고 행복이고 즐거움이고 예배의 중심이었어야 되는데 그러기보다도 이 계시록 4장에 나오는 이 천상의 예배, 이 참된 예배를 볼 때에 뭔가 생소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너무 좀 다른 느낌의 이런 것들이 다가온단 말이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이 메시지를 전하는 설교자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중심에는 보좌가 중심이 되어 있었고 그 보좌를 중심으로 24장로와 또 내 생물 그리고 수많은 천사들이 셀 수 없는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이죠. 도리어 현대의 우상을 숭배하는 아니면은 또 지금 저 북녘 땅이나 이런 데서는 이 3대를 계속 우상시하는 이런 것들이 지속되어 왔잖아요. 도리어 그런 부분이 더 예배에 가깝게 느껴질지 모르겠어요. 문제는 그러한 곳에서는 때로는 독재자를 아니면은 또 구약에서 얘기했던 이 바로 왕을 태양신처럼 로마의 황제를 태양신처럼 이렇게 섬겼듯이 어떤 사람을 아니면 어떤 지도자를 어떤 독재자를 아니면 이제 현대에서는 또 다른 우상들이 있잖아요. 우상이라 그럴 때 영어로 하면 아이돌이잖아요. 아이돌. 이 시대의 10대들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들의 말 한마디, 그들의 어떤 생각하는 어떤 것 하나가 파장이 엄청나죠.
우상입니다. 우상을 숭배할 때 어떻게 숭배하냐? 그런 식으로 숭배합니다. 제가 얘기를 왜 하냐면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데 그 정도도 안 섬긴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내가 복 받는데 도리어 도구가 될 수 있겠죠. 내가 위로를 얻는데, 내가 힘을 얻는데 도구가 되는 정도로 내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도 그런 의미에서 예배를 안 드리면 찝찝하니까, 예배를 안 드리면 뭔가 하나님 앞에서 받을 복을 못 받는 것 같으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니까 그런 형태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곤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좌 중심에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가장, 우리는 지금은 이제 보좌가 있고 막 이렇진 않잖아요. 왕정시대 옛날에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게 이미지가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이런 부분에 대한 이미지가 있지요. 근데 현대에는 많은 부분, 지금도 이제 왕을 모시는 나라가 있긴 있지만 현대에는 많은 부분들이 그런 부분은 없어졌어요. 그런데 가장 우상시하고 가장 극도의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고 또 막 많은 팬들을 몰고 다니면서 영광과 존귀와 모든 것들을 다 빨아들이는 블랙홀처럼, 이 시대에는 연예인들 아니면 세계적인 어떤 그런 정치 지도자들인데 영향력 있는 사람들, 얼마나 수많은 팬들이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그런 팬들은 그런 자신들이 우상시하는 그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해가 되면 견딜 수 없어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면서도 도리어 어떤 그런 팬들이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그 한 가지, 딱 한 가지를 본다면 그건 예배일 겁니다. 예배. 삶에서도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딱 한 가지만 꼽으라면 예배일 거예요. 예배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 예배의 중심에 누가 모셔져 있느냐? 오늘 보좌에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가 모양이 벽옥 같고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고 보좌에 둘려 있고 무지개 같은 것이 있어서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는.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계속 2절부터 보좌 계속 보좌를 얘기하죠. 5절에 얘기하고 6절에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고. 지금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보좌를 중심으로. 그리고 내 생물이 어떻게 해요? 거룩하다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주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이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고 하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얘기하고, 다시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지금 이 4장이 1절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 11절까지 계속 반복해서 초점을 두는 것이 어디입니까? 보좌입니다. 보좌로부터, 모든 것이 보좌로부터 흘러오는 것이고 모든 것이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가장 큰 초점은 보좌여야 됩니다. 보좌. 그 하나님의 보좌.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 세상 모두가 반대를 해도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면 그것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앞에 보았던 서머나 교회는 그 서머나 교회의 폴리갑 목사님이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생각하고 서머나 교회 지도자로서 목사님으로 80년의 세월 이상을 살면서 주님을 섬기고 목회를 하신 분인데 수많은 로마의 협박과 그런 부분으로 하나님이 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그 황제를 한 번만이라도 주인이라고 고백만 한다면 목숨을 살려주고 목회를 하도록 그 서머나 교회를 핍박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서머나 우리 폴리갑 목사님 뭐라 그래요? 내가 80년의 세월을 지난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거나 나를 모른다 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이제 살 만큼 살았고 그 하나님 앞에 모른다 하겠네. 그 하나님을. 불에 타서 화형당하시면서 그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셨죠. 로마 황제의 그 도시의 서머나 도시의 지도자의 어떠한 얘기를 넘어서서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을 인정하고 나아간 것입니다. 보좌, 그 보좌를 중심으로. 우리는 그냥 성경을 읽으면 그냥 쭉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조금만 연구를 해도 연구하는 과정 중에 관찰하면서 반복되는 것을 조금만 찾아만 봐도 이 4장 전체가 보좌로 뒤덮여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보좌로부터 우레소리 같은 소리가 나고 그 보좌로부터 그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그 보좌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아, 많은 상처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의 관점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자기에게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내가 무엇을 느끼는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이 세상은 계속 그러한 것들을 부추기죠.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네가 원하는 대로 하라. 때로는 그 말이 설득력이 있고 맞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소외되고 외면받고 상처받고 아픔 있는 사람들, 그들의 마음에 집중해 주셨습니다. 세리와 죄인들, 창녀들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인간을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고, 이 세상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이 땅을 사랑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말이 인간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 말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모든 초점이 가는 게 아니고 예배에 참여한 사람들이, 예배자가 얼마나 위로를 얻고 얼마나 힘을 받고 얼마나 찬양하거나 아니면 찬양을 부르거나 말씀을 들을 때 그 본인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됐느냐, 그들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에서 독생자를 주시고 피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그것이 예배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나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말이 절대로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여기에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실컷 예배드리고 실컷 신앙생활하고 지옥불에 떨어질 수 있어요. 진정으로 예배에 성공되지 않고 진정한 천국에 입성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진정으로 거듭났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죄악된 내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내가,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가 중심이 된 내가 죽고 다시 부활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제 8월 달이 되면 이제 침례식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 침례식의 핵심이 뭡니까? 침례를 받을 때 물속에 잠기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더 이상 죄된 나는 죽은 것입니다. 더 이상 죄된 나라는 존재는 죽은 거예요. 우리 죄된 우리 김종식 성도는 죽은 거예요. 침례를 받는다는 것. 우리 여상임 우리 간사가 죽었다는 거거든.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저는 장로교에서 쭉 자랐고 이제 침례교에서 신학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침례를 안 받았죠. 근데 이제 침례교 목사가 되기 전에 우리 지방회에서 교단에서 요청이 있어서 침례교 목사가 되려면 세례를 받았더라도 침례 받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침례를 받았어요. 저와 제 아내가. 그 이제 침례 받는데 제가 그때는 침례교에 속한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때 이제 소속된 그것을 관할하는 이 지방의 부서에서 거기 지방의 책임자 우리 목사님이 계신데 이제 그 교회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제 그 교회는 원래 이 찜질방, 이 목욕탕을 매입을 해서 개조를 한 거예요. 교회로.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거기 이제 그 2층이 있는데 2층 한쪽 편 1, 2층은 이제 교회당 일반 교회처럼 그렇게 되고 한쪽은 원래 여기가 약간 찜질방이나 이렇게 그것처럼 해놓은 데.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 한쪽에는 탕이 있고 이렇게 하는 걸 좀 더 개조해가지고 사용을 이렇게 하도록 만드셨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제 생애 처음으로 침례를 받았죠. 제 아내하고. 근데 처음 받으니까 얼떨결에 이렇게 한 것도 있지만 그때 가장 인상적인 것은 이제 물 속에 제가 잠길 때였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목사가 되고 제가 직접 이제 침례식을 집도하면서 이제 침례탕이 없었으니까 강에 가서 침례도 베풀고, 그리고 또 뭐 어느 교회를 빌려서 침례식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침례를 베푸는 저도 그렇고 침례 받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물속에 잠길 때, 물속에 잠겨서 한 3초 이렇게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물에 잠긴다는 것은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서 이제 죽음을 의미하잖아요. 죄된 누구는 죄된 우리 배덕주는 들어가서 이제 죽는 거예요. 수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부활했다. 다시 살아났다. 그러면서 잠겨있던 부분을 끄집어 올립니다. 침례가 갖는, 세례가 갖는 가장 큰 의미는 죄된 인생이 죽고
더 이상 사단과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이제는 그때로부터 하나님께로 옮겨졌다는 그런 어떤 하나의 예식입니다. 예식. 예식. 그전까지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었는데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에 대한 하나의 증거로 이제 침례를 하는 것이죠. 그걸 약식으로 이제 장로교회에서는 중심으로 요즘은 장로교회에서도 침례하는 경우들이 꽤 많아졌다 그래요.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진정으로 자신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다시 살아나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여전히 교회를 다니지만 자기가 살아있고 자기 혈기가 살아있고 자기 생각이 갈수록 더 강해지고 주님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는 주님의 생각이 갈수록 더 강해져야 되는데 내 생각이 갈수록 강해져. 여러분 이거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데 자꾸 그 사람의 교회에서는 어떤 한 사람이 소위 말해서 말빨이 세면 안 돼요.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에 주님이 이런 것을 원하시는 것 같다고 주님의 뜻이 이런 게 아니냐고 교회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찾고 영적인 지도자와 더불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때로는 어느 장로 아직 우리 교회는 장로나 집사나 권사나 뭐 이런 부분은 안 세워져 있지만 그런데 그런 한 사람의 어떤 말빨센 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 심지어 목사도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와 기준에 따라서 그것이 중심이 돼서 그게 뭐예요? 보좌 중심입니다. 이게 하나님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문제가 된다. 그러면은 교회로서의 정체성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의 정체성에 있어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뭐 세례나 침례받은 사람도 많은데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이런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강해. 그러면서 교회가 그들에 의해서 움직여져. 그러면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안 선단 말이에요. 그분의 뜻이 교회를 이끌고 가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교회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성경에 대표적인 게 나오죠. 대표적인 거지. 우리가 앞에서 본 7교회에서도 누구의 말에, 누구의 뜻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여지느냐는 거예요. 뜻에. 제가 우리 캠프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이제 하부루타 하죠. 다라시하고 하부루타 할 때 갖는 가장 큰 건 뭐냐면요. 이제 토론하잖아요. 2명이 토론하기도 하고 제가 어떨 땐 집단 토론도 같이 하기도 하는데 집단 토론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그때에 토론해요. 어떤 부분에 대해 질문하면 거기에 대해서 학생들이 답변하는데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면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의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5가지, 뭐 6가지 이런 설들이 나와. 그러면은 대화를 하는 중에, 토론을 하는 중에 한 가지만 딱 남아요. 그럴 때에 누구 말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그 본문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거기에 다수가 수긍을 해요. 제가 한 번씩 그런 거를 인도할 때마다 놀라운 것은 인도하는 제가 이게 어떤 거다 이런 결론을 안 내려요. 저는 소위 말해서 이제 촉매자라 그러죠. 질문하고 엉뚱한 곳으로 가지 않도록 이렇게 그런 역할만 해요. 그러면 서로 토론하다 보면 예를 들면 20명이 토론하다 보면 자기들끼리 이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자연스럽게 이게 합의가 돼요. 합의가. 한국 사회가 가장 안 되는 게 이게 토론이죠. 토론. 그래서 뭐 어떤 선거를 앞두고 뭐 토론은 그러면 자기 말만 해. 얘기를 듣고 거기에
거기에 반론도 제시하고 이런 논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보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렇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자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가 주장하면 그게 맞든 틀리든 간에 자기 주장한 게 관철이 돼야 돼. 그걸 신앙으로 가져오면, 우리 믿음으로 가져오면 주님이 원하시는 거냐? 주님이 그것을 말씀하셨느냐? 그래서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도, 우리 순종이 그렇잖아요. 내가 이해가 안 돼도, 나에게 유익이 아무것도 없어도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부분, 그 앞에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네? 상상할 수 없었던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로마로 잡혀가는 이 바울이 있죠. 바울은 오랫동안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소아시아 지역의 지중해 거기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해류와 뭐 이런 그런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로마로 압송되면서 잡혀가는 그 배에서 유라굴라 이 태풍을 만났어요. 그래서 지금 배가 다 부서지고 다 죽게 생겼어.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그럴 때 몇 날 며칠 사람들이 먹지를 못했어요. 왜? 해를 보지 못했어요. 계속 파도가 치고 이러면서 그 배 안에 죽음의 공포가 밀려오는 것입니다. 곧 배가 파손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렸어요. 최대한 배를 가볍게 해야 되니까. 여러분, 그때 모두 다 녹초가 돼 있고 거기는 선장도 또 백부장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때 그 배에 서서 한 목소리가 들리죠.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서 먹지 못한 것이 3일째가 넘었는데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배 안에 있으면 한 명도 몸에 해를 입지 않고 살아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이 배가 안전하다고 하셨으니 이 배는 안전할 것이라고. 그러니 우리가 이러다가 굶어서 죽을 수 있겠다고. 내가 기도할 테니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고 같이 음식을 먹자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죄수잖아요, 죄수. 그런 그가 빵을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사람들에게 독려하죠. 그 모습을 본 백부장이 놀란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이 위기 가운데 폭풍우가 몰아치고 배가 부서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바울이 가졌던 가장 그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보좌 그 하나님께 그의 관심이 다 있었던 것입니다. 부서지고 있는 배가 아니고 침몰하려고 하는 배가 아니고 이 폭풍우가 아니고 휘몰아쳐서 이 배를 부서뜨리려고 하는 거대한 사자와 같은 이 배가 아니고 그 폭풍우가 아니라 하나님을 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니 모두 다 두려워하는 그때에 두려워하지 않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르는. 거기에 그 말에 힘을 얻어서 일부는 그 말 믿지 않고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도망친 사람들이 있죠. 죄수들 중에서. 왜? 이 배에 있다가는 죽을 것 같거든.
그래서 헤엄쳐가지고 어디 가까운 섬 같은 데라도 가려고 그랬던 자들마다 다 죽었어요. 바울이 이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의 모든 눈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그 주님께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느냐. 그러면은 만사가 오케이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폭풍우가 몰아치고 고통스러워도 이 모든 것들이 진정되고 평안이 찾아오는 때가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이 세상에 폭풍우가 없고 평안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두지 않고 내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그렇게 할 때는 그것이 평안한 것처럼 보여도, 평화가 임한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참된 평안이 아니요, 마귀가 주는 헛된 거짓된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만. 그 평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매주마다 모여서 또 금요일마다 이런 정해진 예배 때마다 기도회 때마다 모여서 모이는 이유가 뭡니까? 왜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까? 그 초점을 보좌에 맞추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얘기를 듣다 보면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걱정이 되잖아요. 성경을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멘입니까?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뿐이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염려나 걱정은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몫일 뿐이고,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에서요 딱 꼬집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한 게 몇 개 안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거. 네. 위기 가운데, 위기에 있을 때 그 사람이 기뻐하는가, 이걸 보면 하나님의 뜻을 쫓는지를 알 수 있어요. 믿음의 이 수준에 따라, 믿음의 분량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여러분 이거 딱 기억하고 매일 우리 입에서 하야 하고 생각해야 될 매우 중요한 부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염려나 이런 것들이 밀려오려고 할 때마다 중얼중얼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거죠. 언제나 기도할 수 있어요. 언제나. 같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좋은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버스를 타고 갈 때도, 차를 몰고 갈 때도, 길을 걸을 때도, 여러분 안에 갖가지 많은 잡다한 생각이 들 때마다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쉬지 않고 기도해야 돼.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를 하다가 공부 잘 안 돼. 막혀요. 문제 안 풀려요. 답지를 봐도 모르겠어. 네? 설명을 들으면 알 듯 한데 또 모르겠어. 그럼 뭐 해야 될까요? 네, 기도해. 쉬지 않고 기도해. 사업을 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뭔가 이게 안 돼. 하는 것만 다 막히는 것 같아. 안 돼. 돈이 떼먹을 것 같아.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머리 싸매고 막 작심하고 고민해요. 망했구나.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인간이니까.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는 거죠. 주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펼쳐가실지를 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망하는 것 같아도 망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주님께 순종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에 일희일비예요. 응? 어떤 하나의 일 때문에 막 기뻐하다가도 또 하나의 일 때문에 막 깊은 수렁에 빠지고 낙담하고 좌절해요. 응? 그러면 안 된대.
신앙의 초보에 그럴 수는 있지만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것이 바로 주님을 알지라. 주님을 안다는 증거가 바로 그 사람이 어떻게 염려와 걱정과 이런 것들을 다루어내는지를 보면, 기뻐할 수 없는 중에 기뻐하는 것을 보면, 기도할 수 없는 중에, 정말 더 이상 기도할 힘이 없는 중에 기도하는 것을 보면, 그때 뭐야? 내가 기도하러 나가야 되겠다. 하나님이 기도하라 하시는 사인인가 보다. 근데 사단은 우리에게 기도가 밥 먹여주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렇게 되도록 놔두셨겠냐? 얼마나 많은 거짓과 속임수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야?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장 그 일이 우리에게 눈물이 나고 스트레스가 되고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게 하시고 가장 좋은 결과로 만들어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체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다음에 또 그 비슷한 상황을 만났어.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그것을 회상하면서 그때도 그랬는데, 그때도 내가 너무 두려워서 낙심됐는데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셨지. 더 좋게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때로는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께 도리어 감사의 물을 드리고, 믿고 나아가면 이루어진 줄로 믿으라고, 이루어질 것을 믿으라고 하셨으니까 믿고 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자기 개발에서 얘기하는 자기 어떤 암시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것은 진실이고 사실이고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있느냐,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보좌를 중심으로, 예배가 보좌를 중심으로, 여러분, 그 삶이 보좌 중심의 삶이면 예배도 보좌 중심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예배를 보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삶에서도 매사에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중심으로, 자신의 감정이 너무 그것 때문에 데미지를 입었어. 힘들어요. 상처가 됐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를 안고 어디로 가요? 주님께로, 주님 보좌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따바를, 주님께 아뢰고 부르짖고 주님께 말씀드리고, 그럴 때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위로와 힘과 능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쉽게 낙담하지 않아요. 상처받을 수 있지만 상처에 머물지 않아요. 상처가 내 삶을 뒤집어 놓도록 만들질 않아요. 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아시니까. 도리어 그리스도인들이요,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때로는 진정한 참된 기독교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아니라 왜곡된 이런 부분들을 접하면서 정말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기독교가 아편처럼, 뭔가 힘들고 어려우면 오면은 위로를 받고 위로해주고 힘을 불어넣어주고, 이게 서로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요소가 분명히 있죠. 그런데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자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어떤 모습으로 있어요? 어린아이 모습으로 있어요. 위기를 만나면 그 위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뚫고 넘어가고, 때로는 상처와 아픔의 어떤 부분에 충격을 받으면 그것을 통해 가지고 영적인 지도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어린아이가 아니고 청년이 되고 어른이 돼야 되는데, 영적으로 갈수록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면서 때로는 사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채 3년, 4년, 5년이 안 돼서 모두 다 선교사가 되잖아요. 복음 전도자가 되잖아요. 다른 사람을 이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잖아요. 물론 어릴 때부터 그런 어떤 교육을 했기 때문에 된 것도 있겠죠. 그렇게 만들어져 간단 말이에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아주 유아기적인 수준의 신앙으로 아주 소위 말해서 포실합게 자라. 그처럼. 예. 스스로 뭔가를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부분들이 안 만들어져. 딱딱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예. 위로와 또 복받는 얘기와 이런 메시지는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죄를 회개해야 될 것과 자신을 다스려야 될 것과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을 꿋꿋하게 믿음으로 뚫고 넘어가야 될 것과 이런 딱딱한 말씀은 싫어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보좌 중심의 신앙으로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예배하는데 찬양하잖아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첫 번째 찬양 내용이 그래요. 두 번째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해요. 보좌를 보면서 보좌를 향해서 거룩하다 찬양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하고 또 뭡니까? 전에도 계신 하나님, 이제도 계신 하나님, 장차 오실 하나님 이렇게 외치면서 찬양을 해요. 찬양의 어떤 그 내용이야, 내용. 여러분 이 단어들이요 매우 추상적이에요. 그죠? 우리가 생각할 때 추상적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이것은 매우 구체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성소와 성소를 주셨을 때 그리고 또 뭐예요? 제사장, 대제사장의 옷을 만들고 이렇게 할 때 거기에다가 성결 이렇게 써고 그렇죠? 거룩이 있죠. 거룩. 그리고 분리했어요. 하나님의 제단에 쓸 것과 그렇지 않는 것. 주님의 제단에 바칠 예물과 제물과 그렇지 않는 것. 이걸 구분해서 이걸 뭐야? 다 카도시. 거룩이죠. 거룩. 주님께 드릴 돈, 헌금과 똑같은 헌금이라도 달라. 이거 하나님께 드릴 11조 각종 예물은. 그렇죠? 주님께 드릴 시간, 주일 이를 깨끗하게 다른 것에 침해받지 않게 구분해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의 말씀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거룩하신 하나님.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범할 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채찍을 들고 오십니다. 매를 들고 오세요. 왜? 그분이 거룩하니까. 여러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매를 들고 오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을 체험하셨습니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럴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생기죠.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요.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한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 불가능했던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 저는 생각지 않은 재판들을 많이 하게 됐고 또 교회도 건축하게 됐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학교도 세우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아무리 제가 봐도 저는 능력이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불가능했던 일이 되고 그 기도가 되게 허황되고 헛된 기도처럼 보였는데 그 기도가 현실로 나타나고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져 가고 그것이 이루어져 가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 단지 그 일의 도구로 쓸 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부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직접 체험하셨습니까? 체험되어져야 됩니다. 때로는 믿음은 체험이에요. 그럴 때 전능하신 하나님 이러면 느낌이 달라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것을 원하시는지를 아는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한 문장의 고백 앞에 감동이 옵니다. 거룩하신. 이전에도 계셨고 그리고 이제도 지금도 살아계시는 분. 저는 이제 바울 서신과 바울의 글들을 보면서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내 곁에 계셔서 말씀하신 하나님. 이게 그냥 뭐 좋을 때 얘기가 아니잖아요. 폭풍우를 만나고 죽게 생겼는데 내 곁에 계신 하나님. 왜냐하면 내가 반드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살려준다. 너를 지켜주겠다. 이 배를 지키겠다. 하나님이 그 전날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육성처럼 들었어. 바울이. 그러니 하나님이 안전하다 하셨다, 이 배가. 그 잘못 본 거 아닐까요? 너무 바람이 극에 달해가지고 엉뚱한 걸 본 거 아닐까? 그냥 잘못된 환상을 본 게 아닐까요? 그가 스케줄을 저 어디 쪽이에요? 유럽 쪽으로 스케줄 다 잡았어요. 선교여행 스케줄을. 근데 하나님이 그 전날 나타나셔가지고 마게도냐에서 원래는 아시아죠. 아시아로 가려고 계획했는데 유럽 쪽에서 마게도냐에서 막 우리를 도와달라고 막 이런 걸 꿈을 꾼 거예요. 환상을 본 거지. 그때 바울이 곰곰이 생각했어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나? 모든 계획을 아시아로 잡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이 인류 구원의 계획은 아시아 쪽이 먼저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유럽 쪽으로 해서. 그래서 환상을 그때 보고 그의 모든 스케줄을 조정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것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발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근데 우리는 우리의 관점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꾸 생각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바울이 로마에서 죽지 않게 못하셨을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가룟 유다의 배신을 막지 않으셨을까? 우리는 지극히 우리의 관점으로 성경을 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해요. 그런 질문이 생길 때 주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그렇게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그때 침묵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리고 장차 오실 하나님. 우리는 요한계시록 보면서 딱 한 가지만 기억해야 된다면 그것은 뭐냐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매일 고대하면서 기다립니까? 그런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은 삶이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땅에 속한 것에 관심을 갖고 살 것입니다. 땅에 속한 그게 없는 사람. 그런데 주님을 매일매일 기다리는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삶을 살 거예요. 다릅니다. 장차 오실 하나님. 그 하나님 다시 오시는 거죠. 가신 그대로 오실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오셔서 뭐 할까요? 참된 예배자를 마지막 때에 뭘 봐요? 그들의 믿음을 보실 겁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제가 요번 주에 지나면서 어떤 걸 또 깨달았냐면,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제 책에서도 그렇고, 국영수 이 교과 학습은 교육이 아니다, 뭐 이렇게도 제가 썼고, 이렇게 합니다. 다른 것보다 믿음 위에 덕을 세우고 덕 위에 지식을 쌓아야 됩니다, 이런 것도 얘기하고 막 했잖아요. 근데 이제 지난 한 주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더 큰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이런저런 사례와 더불어 지금 맞구나 그게. 그러니까 그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제가 가르쳤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쳤고 저도 그렇게 키웠고 노력했고, 근데 그것이 사실인 것을 증거들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런 증거들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제가 본 거죠. 제가 가르쳤고 제가 얘기했고 제가 얘기한 대로 했지만,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내 자녀가 성적이 괜찮으면 괜찮은 애로 생각합니다. 성적이 좋으면,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오잖아요. 오면은 이제 뭐 성적표도 보고 여러 상황들을 다 종합해서 제가 얘기를 듣죠. 듣고 이렇게 하면 어떤 애들은 정말 성적은 좀 괜찮은데 아이가 믿음이 없고 또 이런 인성적인 거, 태도적인 거, 뭐 어머니나 가족들한테는 아니면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태도가 안 좋은 경우들이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또 뭐예요? 애가 뭐 태도나 아니면은 또 믿음이나 이런 거 좀 있는 것 같은데 또 공부를 잘 못해. 뭐 다양한 아이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제 제가 얘기하거든요. 어떤 상황이든 아이가 이제 태도나 이걸 중요하게 여깁니다. 마음을.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매일 이제 말씀을 하야 하고 묵상하고 또 연구도 하고 뭐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그 아이가 이제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그러면서 말도 잘 안 듣고 말도 함부로 하고 이랬던 애들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죠. 이제 그러면서 믿음도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믿음도 생기고 또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자기 조절 능력이 조금씩 생기고 자기의 감정을 다스리거나 자신의 생각을 다스리거나 때로는 훈계도 받고 이렇게 하고 또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그런 것들을 해나가고 인성적인 거죠. 이런 것에 많은 초점을 두고 아이들 마음을 다룹니다. 그럼 그렇게 다루어지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자기 조절 능력이 생겨. 이게 내가 잘못됐구나. 이것은 바른 거구나. 이건 틀린 거구나. 아이들이지만 이게 구분이 생기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표가 설정이 되고 비전이 만들어져요. 우리는 공부를 막 하라고 이렇게 시키고 공부를 하도록 뭔가를 막 만들면 공부를 하는 줄로 아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근데 당장은 이게 안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큰 애들 같은 경우에 최근 지난주에도 한 어머니하고 이렇게 고등학생인데 온지 이제 이제 한 2년 좀 약간 넘었죠. 처음에 왔을 때 뭐 공부에 대해서 담삼고 했어. 공부 잘 안 했어. 근데 계속 이제 고면받고 얘기하고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 사건들도 몇 건 있었지. 네? 그러면서 한 1년 가까이 지났어요. 졸고 자고 그럴 때마다 깨우고 이런 과정. 그런 게 이제 캠프 들어오면 또 다 드러나거든. 막 그렇게. 근데 걔가 딱 마음 잡고 공부를 한 게 한 1년밖에 안 된 거예요. 요즘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 모의고사 치고 이제 평가해서 고등 과정들 아이들 제가 이제 부모들하고도 그렇고 아이들 상담을 하는데 점수가 그렇게 했는데 그저 1년 가까이 안 됐는데 무려 20점 가까이 오른 거예요. 전체 점수가. 등급도 한 2, 3등급 이상 올리고. 뭐 단적인 하나의 얘기긴 하지만 그 아이의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공급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공급되어지는 구조가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지날 때 민수기에도 보고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성소를 만들고 성소를 만들고 그리고 나서 이 움직일 때 대열이 있잖아요. 유다 지파부터 해가지고 네 지파 그 사이에 레위 지파 있고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땅을 다 나누어서 가지잖아요. 지파들이. 그러면서 레위 지파는 따로 땅을 가집니까? 레위 지파는 안 가져요. 제사장과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정한 그 도피성을 중심으로 해서 있게 하고 12지파에 흩어 넣습니다. 흩어 넣어서 했던 이유가 뭐예요? 그들에게 제사를 지내게 하는 것과 또 하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디자인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이걸 이제 틀이죠, 틀. 이 지금 말로 한다면 어떤 시스템일 수 있겠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드는 거. 하나님이 주셨어요, 인프라를. 근데 인프라를 만들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율법과 주의 계명과 말씀들이 있는 거죠. 인프라를 갖고. 현대교회는 이 인프라가 없습니다. 가정과 학교와 교회의 인프라도 잘 없고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 갖는 인프라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바람이 나는 것처럼 좋은 게 있으면 가지고 와서 자꾸 뭔가를 하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아니 각자 말씀 보면 되고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리면 되고 이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인프라, 틀이 있는데 그 틀에 맞추어서 우리가 거기 맞춰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 예배자들, 성도들의 어떤 필요를 자꾸 초점에 맞추는 거예요. 그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만든 인프라를 먼저 구축하고 거기에 맞춰서 뭔가를 진행해 가면 회복이 이루어지는데 천대 만대까지 믿음이 전수가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자꾸 다른 접근을 한단 말이에요. 현대적인 새로운 뭔가를 접근을 자꾸 해. 그런 게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런 이벤트가. 근데 그것은 결코 주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만드는 운동을 해야 돼요. 여러분, 내 개인의 삶에 어떻게 생명의 사이클을 만들어낼 거냐. 여러분, 이것이 틀이에요. 인프라예요. 거기에 마음이 필요하긴 한데 그러나 마음이 있어도 인프라가 구축이 틀이 만들어져 있지 않으면 안 되겠죠. 더 나아가서 가정은요. 하나님이 가정에 인프라를 주셨어. 누구나 이걸 하면 되게 돼 있어. 이제 그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고 가정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개인과 더불어 가정 이걸 이제 말씀의 사람, 말씀 전수라는 부분으로 만들었잖아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하는데 우리 가정은 10점인 것 같아. 우리 가정은 50점인 것 같아. 우리 가정은 70점인 것 같아. 그래서 이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인프라 중에 가정과 학교가 같이 가요. 네?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겠죠. 다른 결과를. 그 인프라를 구축한 가운데 거기에 컨텐츠가 있어요. 컨텐츠가. 이게 이제 말씀의 8가지. 이런 요소들이 우리가 보호자를 중심한 예배. 이게 이제 인프라 구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매일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얘기 해줘야 돼요. 무너져 있는 그 부분을 회복시키고 개인의 삶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한겔리온 복음으로부터 세우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야 되니까. 그리고 영적 관계를 만들어야 되겠죠. 내가 죽었는데 자기가 자꾸 살아나. 근데 내 뜻대로 하고 싶어. 그럴 때마다 뭐예요? 의존해서 묻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고 도움을 받고 듣고 또 내 뜻은 아닌데 하나님의 뜻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순종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가 만들어져요? 셀프 리더십이 만들어져요. 아이들 안에 자연스럽게 뭐가 만들어져요? 자기 통제력이 만들어져요. 그러면서 뭐가 생깁니까?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주님의 뜻을 이루고 싶어요. 그게 목표가 되고 비전이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인생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공부를 해야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는 자꾸 뭐 애들 공부시키는 그거만 자꾸 초점을 둬.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다 잃어버린 거야, 다. 결국에는. 근데 이 세상은 그걸 몰라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때로는요, 우리 예전에 졸업한 우리 학생 중에 한 명이 있어. 그때는 걔가 늦게까지 공부를 제대로 열심히 안 해서 생각보다 못됐던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대학 들어가서도 매일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하야하고, 그리고 열심히 또 신앙생활하고, 제가 최근에 들으니까 그냥 그진 장학금으로 학교 계속 다니고 학교에서도 인정받고, 그러면서 자기 인생과 관련해서 성공된 삶을 살더라고요. 때로는 생각했던 것보다 잘 안 된 부분이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못 갔어요. 지금 중요한 것이 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뭔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는 보좌를 중심으로 자신의 모든 삶에 포커스를 맞추고 보좌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다, 전능하시다. 이게 뭡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고 알고 노래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리고 전에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앞으로 장차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고 노래하고, 그 주님을 재림하실 그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자신을 거룩하게 만들면서 올바른 삶을 살고 하나님의 세 계명을 쫓아 믿음으로 살고, 그러면서 재림을 소망하면서 저 천상을 바라보면서 사는 삶. 당장 오늘 주님 오신다 하더라도 부끄럽지 않게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삶. 그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십시다. 그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이 여러분을 볼 때 너무 기쁘다, 너무 좋다, 그러한 자로 서서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간섭해 주셔서 우리가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참된 예배자가 어떤 예배자여야 되는지 알게 하신 주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오직 보좌만 바라보며 예배하고 하나님만 바라며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굴복하며 주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뜻이면 유익이 없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경험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예배자, 주님 재림하실 때 찾으실 것인데 그때 우리 좋은 가족 모든 식구들 하나님 앞에 이들이 참된 예배자입니다 라고 예배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어른으로부터 노년에 계신 어른으로부터 어린 아이에게 이르기까지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섬으로 주님께 인정받고 천국에서 하나님의 면류관과 상급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